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이 성도를 유익케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가운데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전체 3장에 이르는 말씀을 우리는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주된 내용인즉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바, 또한 그 가운데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들의 사명과 정체성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일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맥락 안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랑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고하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 부분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마땅한 일이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의 전체 핵심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의 중심이 되는 시작이 하나님 사랑으로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르러 말씀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 그들의 삶을 살도록 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기준을 볼 때 현재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사실은 로마 제국 가운데 박해와 압제를 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수많은 열방의 이방인들의 모습조차도 어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격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대적자들일 수 있으며, 또한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그들을 압제하고 압박하는, 바로 그들을 다스리는 식민지로 여기는 로마 제국들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 가운데 있는 로마 그리고 그 외의 열방을 바라볼 때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는 마음은 적대심과 더불어 미워하는 마음은 당연한 그들의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들이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으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상 대적자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 마음으로 보았을 때 그들을 대하는 마음은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대다수의 마음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말씀하실 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심지어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좀 더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은 새 계명으로서의 그 사랑의 원리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이 사랑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주된 내용인즉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구속으로 나가신 바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이중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의미즉슨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겼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 구속 가운데 그 죄값을 치러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은 구원 가운데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사실 마음가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산상수훈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은 너희의 마음가짐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며 율법주의로서 바로 선민 백성이라는 선민 우월의식 가운데 잘못된 생각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통하여 팔복의 말씀, 더 나아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정체성과 그 이후에 사명으로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 살인이나 간음이나 맹세라든가 그리고 대적하는 모습들, 보복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예로 들어가면서 오늘 궁극적으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바로 마음가짐을 달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사실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느 누구에게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가 나에게 한 일이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데, 얼마나 큰 아픔을 줬는데,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 그러한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유대인들의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박해했습니다. 나를 미워했습니다. 나를 피해했습니다. 근데 그 핍박하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 내용이 직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해를 가했다면 똑같은 해로 갚아주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생각과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받은 그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섭리요, 구원하심의 은혜 베푸심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랑의 표현이요, 그 사랑의 표현의 약속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바로 상속을 이어가들 유업자로서의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원리를 우리는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섭리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의 그 섭리 안에서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을 떠올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한 원리는 우리의 마땅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랑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예배, 오늘 오전 주일 오전 예배 말씀 가운데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미래의 성도들, 결국은 우리들을 향하여 중보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결국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됨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하나됨 같이 교회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교회 가운데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공통 지식으로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 신조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이라는 사실은 진리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며, 진리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의 말씀처럼 진리는 곧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선바,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사랑으로 하나라는 것이 또한 하나된 교회 가운데 마땅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나타나게 하라, 세상에 알게 하라,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전 세계 복음화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바 그 간구 가운데 알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하여 바라보는 궁극은 전 세계에 복음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마음가짐의 변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나아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바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하고 바라봐야 하는 사랑의 원리 안에서의 핵심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성장해 가라, 성숙해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데 예를 들어 주시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참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참백성이 되므로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심으로 그 거룩하심을 이어가며 또한 그 복음 전파 안에서 이루어갈 때에 그 사랑의 온전함을 느끼고 그 사랑의 온전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땅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도 비추신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비도 의로운 자든지 불의한 자든지 간에 가리지 아니하고 내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는 특별 은총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반 은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핵심은 우리들끼리만을 얘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라기보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까지 그 용납하고 그들을 관용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의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성숙해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또 4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세리가 누구죠?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세리는 어떤 인물이에요? 그들에게 늘 질타를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받아갖고 온전하게 그 세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뒷주머니 차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죄인 가운데 죄인의 모습이 바로 세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 마티조차도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부르시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사랑의 원리,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 가운데 모두를 아울러 봤을 때 복음 전파와 전 세계의 복음화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구원받은 의롭게 된 백성이라면 마땅한 그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형제에게만 문안을 한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결국엔 바로 뭐예요? 너희끼리 끼리끼리 그러기만 하면 뭐하냐? 결국에 그러면 언제 어디에 복음 전파할 것이냐? 복음 전파는 나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야.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문안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그러므로 주의 사랑을 알리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 천국 백성의 삶이며 그들의 마땅함으로써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여기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로 오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맥락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이루실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마침으로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하심 바로 무엇입니까? 완전하심입니다. 완전하심이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퍼펙트. 뒤에는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섭리를 생각할 때 당연히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떠올려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8절 9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죄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먼저 너희는 뜨겁게 사랑할지니 바로 누구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서로 함께 다투는 일이 잦아집니다. 힘듦이 있으면 서로 함께 잘해보자, 이기고 가보자 이런 마음보다도 어때요? 서로 다툼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 고난이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네가 그래서 그랬니? 아니면 너 때문이야? 서로 그렇게 탓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가 인간의 이런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동반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소망이, 소망 가운데 영광이 있을진데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잖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결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해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원리가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사랑을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온전히 우리들이 나아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게 되줄 줄 믿습니다.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제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 가운데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 전파하며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방식이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또한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접근해서 이 사랑을 예수님의 이 사랑을 그저 실천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으로만 접근해 버린다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고 그러죠.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한테 얕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들이 가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요거 봐라.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너가 나한테 또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와서 얘기해? 참 우습네? 웃기네? 일반적으로 그러한 원리로 연결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마음으로 접근해 버린다면 결국에는 그런 조롱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악에 지지 말아야 되는데 악한 이들에게 오히려 지고 조롱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고의 선으로서 구원하심입니다. 그 구원하심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랑의 원리 안에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에 그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하나된 교회의 원리 안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이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도가 누리는 유익, 그 유익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가며 이루실, 보여주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맛보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씀하는 바 13장 1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랑을 떠나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구속과 거룩하심을 이야기하실 때 구속과 거룩을 사실 제사제도와 함께 그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레위기를 통해서 볼 때에도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유익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으셨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죠. 그 삶을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